우리의 시선과 우리 마음 모두가 주님께 향하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초점 맞춰지기를 집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이어서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니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손길 음성 우리 모두가 들으시고 붙잡으시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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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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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아무런 위해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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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함께 가자.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사랑이요 사랑에서 멈추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옵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이 사랑이요 이제 나는 내 사랑이요 사랑에서 멈추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옵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내 사랑이요 이제 나는 내 사랑이요 사랑에서 멈추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옵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로다. 항상 함께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어떤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격이 없고 때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랑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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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는 옛사람아요 주여 내 순간 성령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하시며 찬양과 기록 가운데 응답하시며 오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일어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성도들 모두가 주여 그 풍성한 우선걸로 그 사랑과 기쁨을 걸로 우리 붙들어주고 그 창 놓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고 오늘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고 계시고 받고 기도합니다. 성령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얘기가 되어가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윤선 일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각자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따르고 순종한 순간도 있었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잘못한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의 지난 잘못을 앞으로의 더 나은 믿음과 행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저희의 슬픔을 앞으로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저희의 고통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따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보 기도드리기는 이곳에 자리한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찾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기도보다 앞서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일꾼들 위해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주의 마음을 담아주셔서 선한 결단과 다짐으로 또 다시 시작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네, 한글이 쉽지 않아가지고 쉽지 않을 텐데 항상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을 봉독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되게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고요.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사실이 아닌 진실로 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사실이 아닌 진실로 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23장의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미 이제 많이 늙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고 이제 여호수아도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자신의 삶과 믿음을 정리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세겜은 뭐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의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남은 삶의 목표를 이 세상 나라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아닌 것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목표가 되는 그렇게 삶을 살으라. 그리고 강권하고요. 또 한 가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우상을 금지하라.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금지하라.
그리고 만일 우상을 너희들이 섬긴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를 다 돌이켜 재앙을 내리실 거라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이제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질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질투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이제 빈칸을 만들었는데 그 빈칸을 채워가면서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질투는 나에 대한 땡땡입니다. 자, 땡땡 두 글자겠죠? 사랑. 저 설교 끝내야 되는데 지금. 맞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나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 질투심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도 질투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속성입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개역개정에만 질투라는 단어가 무려 37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질투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이미지로 나오는 것이 한 7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질투하신다. 근데 왜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사랑과 인애의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질투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오늘 같은 말씀을 하실까? 질투라는 것은요, 사랑의 또 다른 한 면이고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질투는 불의에 대한 하나님 공의의 속성에 대한 감정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불의에 대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속성. 간단히 제가 비유를 해드리면요, 우리 2년 전에 컬터스레이크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아동부에서 물놀이를 갔습니다. 짐을 막 나르잖아요. 제가 막 짐을 나르는데 집사님들 다 앉아 계시고 막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하이리가 2년 전이니까 더 어렸을 때요. 하이리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짐을 막 나르고 있고 하이리를 못 보니까. 왜냐면 하이리가 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짐을 나르고 오는데, 저는 그 많은, 아마 거기 한 100명 넘게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컬터스 막 있는데 하이리를 막 찾았습니다. 짐을 나르다가. 근데 하이리가 어디 있었냐면요, 이 조그만 녀석이 구명조끼도 안 입고 그냥 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리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MSG가 아니라 이 목까지 물에 차서 물에 들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하야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들어가지고 짐 다 핸드폰이고 뭐 그냥 그 있는 상태에서 막 뛰어들어가서 하이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다 화를 낼 수도 없고 혼자서 막 삭히면서 하이리를 막 혼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사람들 중에 제 아들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음의 깊은 검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겁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속성입니다. 질투란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그 상대방에 대한 확인하는 그 감정, 성품이라는 겁니다. 질투, 사랑의 응집된 표현 방법 중에 하나로, 사랑과 질투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나요? 헵시바, 피울라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네, 이거 이제 설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긴 한데 헬라어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함께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바꿔서 해도 됐을 텐데, 이 원어의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실은 겁니다. 헵시바는 이런 뜻입니다.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는 뜻이고요. 뷸라는 결혼한 상대, 즉 버려진 땅이 아니라, 이제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연결된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로
인정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친구가 갑자기 막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병문안을 갔는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 그랬더니 얘가 교통사고가 난 이유가 얘가 이제 별명이 여미새거든요. 여미새. 혹시 여미새가 뭔지 아시나요? 모르세요? 네. 여자의 미친? 네, 그겁니다. 여자의 미친 사람을 여미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녀석이 결혼을 했는데도 이제 여자를 이렇게 너무 좋아하니까 하다 보니까 창문 내리고 운전을 하는데 옆에 젊고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갔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멋지게 딱 꾸민 여자가 지나가니까 운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여미새가 그 여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한눈 파지 말라고, 여자에 미쳤으니까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어떻게 왜 사고가 났느냐, 옆에 있던 아내가 눈을 가려버렸답니다. 눈을 가려버려서 앞을 못 봐가지고 이 가드레일을 받아서 사고가 났답니다. 이게 바로 질투,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 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명기 32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자기 눈동자처럼 아끼고 보호하셨다. 조금 전에 눈을 가렸던 것처럼 눈이 정말 중요하고 귀한 우리 신체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눈을 가리시는 겁니다. 그 자기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또 말씀해 보면 자기 신랑과 신부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요, 이 빈칸을 이 단어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나에 대한 무엇이다?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투는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갔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것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고요. 그래서 가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가 나오면, 심판이 나오고 징계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근본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무엇이다? 나를 향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그 질투의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반드시 땡땡 됩니다. 네. 뭐 아까 누가 맞추셨는데 혹시 이것도 맞추실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반드시 땡땡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화면이 안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엄마가, 어머니가 죄를 지으면 자손 3, 4대까지 되물려가면서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부모가 되보니까 차라리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받는 고통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잖아요. 그렇죠? 감내할 수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나의 죄값이 내가 지은 죄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면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1000대까지. 몇 대까지요? 1000대. 그러니까 죄는 3, 4대, 축복은, 은혜는 1000대. 주님의 사랑과 질투의 비율이 몇 대 무엇인가요? 1000대 4,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치로 봐도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시보다 사랑하심이 몇 배가 많습니까? 최소 250배. 그렇죠? 우리가 받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안 받을 이유가, 포기할 이유가, 거절할 이유가 우리가 과연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쪼잔해서 3, 4대까지 벌 주시려고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희 꼭 죄지면 저주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대대손손 축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의지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질투는요, 심판과 징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는 심판과 징계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질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괜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자자손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잘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우리도 축복을 받고요, 우리 자녀들도 또 후손들도 1000대까지 큰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의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인류의 멸망의 홍수에서 나온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리고 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잠깐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방주에서 이제 다 비가 그치고요, 이 땅에 나와서 아라랏산 근처에 노아의 방주가 이제 정박이 되고,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과 함께 그곳에 정착해서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 당시 이제 깨끗한 물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더러운 물을 이제 포도주로 희석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식수로 사용했는데, 이걸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술에 취해서 자식들, 아들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야 될 좀 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세 아들이 아버지를 목격했는데요, 목격한 아들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창세기 9장 21절, 23절 화면이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네, 저기가 안 나오군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세 아들 중에서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여기서 가나안으로 대표되는데요, 함이란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보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형, 동생,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뻗었어. 밑에가 다 보여. 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죠.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떡합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덮어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가요? 뒷걸음쳐서 들어갑니다. 뒷걸음쳐서 조심히 들어가서 하체를 덮고요,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처음부터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창피한 모습을 덮어드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잠에서 깬 아버지가, 노아가 자신의 하체를 보고 소식을 알렸던 함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함입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둘째인데요, 형제들의 다 종이 그 밑에 노예가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찬송하리로다. 가려준 셈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 함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간단합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다 동네방네 떠들었던 함은 모든 형제의 종속이 돼서 노예가 되는 거고요.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아버지가 했는데 왜 함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용인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는가? 노아의 벌거벗은 하체를 조롱한 자는 함이었는데 왜 노아는, 하나님은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고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가나안이 네 아들 중에 몇째 아들입니까? 함의 막내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중에서도 가장 함이 아끼고 사랑하는 막내 아들에게 이 저주의, 아버지 함이 받아야 할 형벌의 가혹함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함의 그 후손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겁니다. 함의 아버지 입장에서, 함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나를 저주하지, 내가 잘못한 것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과 후손을 저주한 것이 아마 가장 괴롭고 힘든 일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을 고문할 때 그 본인을 괴롭히면 안 분답니다. 일제시대 때 그랬답니다. 독립투사들을 고문할 때요, 아무리 당사자를 고문해도 자기가 목숨이 끊어져도 발설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자식을 붙잡아다가 그 앞에서 고문하면 다 분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저주가 더 큰 저주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계의 질투심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는 법, 오늘 이 셈과 함과 야벳의 말씀을 통해서 3, 4대의 저주가 아니라 천대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의 제목, 사실이 아닌 진실로, 사실이 아닌 진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함은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사실대로. 그러나 셈과 야벳은 진실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천대의 축복이냐 3, 4대의 저주냐를 판가름하게 하는 겁니다. 앞에 화면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진실, 사랑으로 말하는 것.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함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냥 본 사실을 그대로 말했는데 왜 그 가나안 막내 아들까지 3, 4대의 저주를 받아야 될까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잘못일까요? 잘못일까요? 잘못입니다. 왜냐? 사랑하는 이들의 불편하고 창피하고 부족한 사실을 덮어주는 것이, 가리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 그러나 진실은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만 쫓아가면 진실을 알 수가 없지요. 사실만 쫓아가면 결국 우리 안에 우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아무리 은혜롭고 귀해도 때로는 이성으로, 과학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만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질투심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로 살아갑니다. 팩트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죠.
사실이 진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실 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진실이 되는 겁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집을 나가 다시 돌아왔을 때 형은 동생을 사실로 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동생을, 아들을 진실로 바라봤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실이 진실인 줄 알고 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짓은 거짓이고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 속에 진실이 사실 속에 그 사랑이 있어야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진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성경에 사실로 사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신 적이 없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이 아닌 진실로 대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하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며, 그 안에 우상이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만, 팩트만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진실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24장 31절, 여호수아 통틀어서 마지막입니다.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사는 날 동안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잘 따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고요. 아마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좀 수필체, 소설체로 이렇게 좀 바꿀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라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함께 소리내어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 너무나 크지만 그게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세요. 질투의 하나님으로 변하시면 3사대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막내 아들에게까지 재앙이 임하니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들을 사실이 아닌 사랑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들은, 여호수아의 진심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두 빈칸을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과 저주는 반드시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문자로만 해석하고 믿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후 사실만 쫓지 마시고 사실이 아닌 진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부르고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네, 오늘까지 이제 찬양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다른 찬양을 할 건데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3주 동안 이걸 불렀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지루하셔도 좋고 뭐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 이 가사를 계속 고백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차라리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외우시고 계속해서 곱씹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모두가 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질투가 심판과 징계의 질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질투의 마음을 그 사랑을 오늘 느끼시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가깝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녀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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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나를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가운데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질투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 소망과 새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더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강력한 소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 아연한 주시고 오늘 어여쁜 자야 사랑한다 말하시며 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자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에 그 손길에 응답하며 아멘 순종한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아버지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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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는 내 사랑하며 이제 내 사랑하며 우리 주 아버지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선포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게 모든 응답받는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찬양 아버지 나라 기도를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버리고 새 사랑으로 이끌어서 사랑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여쁜 자의 사랑의 자를 앞으로 가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강한 소리 끊기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옵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시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사랑임을 알고 그 사랑 속에 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또 축복과 저주는 유전된다는 말씀을 믿고 사실이 아닌 진실로 더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